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선불 카드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선불의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선불, 값을 미리 이미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선불 카드는 미리 금액을 지불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다 후불로 그렇게 카드 결제를 하죠. 예전에는 또 선불 폰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미리 결제를 해놓고 그만큼 폰을 사용했었죠. 먼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선불이라고 하는데 선결제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때 카페에 미리 선결제를 해놓으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다 후불 카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해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먼저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선불 카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경찰이나 군인 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을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간혹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린 이야기, 또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되어서 폭발할 그런 위험에 긴박한 상황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들을 가끔 보긴 했지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 희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다면 우리의 희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거 잘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 고등학생 때 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안 들고 온 사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책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 국사 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분명히 책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했을까요? 네,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당시 때는 폭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뺨을 2대씩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때부터는 국사랑 담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친구가 앞 시간이 이제 국사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빌려간다고 이렇게 내가 빌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려주는 걸 깜빡해가지고 제가 뺨을 맞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맞은 만큼 그 친구의 뺨을 탁탁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잠도 잘 오지가 않죠. 예전에 제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해야 되는 일,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억울하게 되죠.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일, 이런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일에 희생을 하라고 하면 더욱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선불의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값을 치러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선불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결제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대가를 바라고 주고받고의 사랑을 원합니다. 줬으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냥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사랑입니다. 대신 사랑.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사랑이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읽은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지불하는 선불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밥값을 대신 내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불해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조건 없이 대신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밥값이나 커피값 정도가 아닙니다. 보증을 서서 땅값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장기를 기증하거나 헌혈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대신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신 사랑은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사랑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과 병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학대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허물이 씻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신 그 선불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제 갈 길로 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신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다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신발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혹은 한번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뽐내고 걸어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드라마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드라마죠. 근데 이때 박신양이 나왔었는데요, 이 박신양이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대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따라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 바보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왜 말을 못해? 부끄럽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잠잠해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랑을 자랑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에는 이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